자,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5주간 동안에 40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성령에게 이끌리어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이나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추대받으면서 입성하시는데 버금 수레를 타신 것도 아니고 멋진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는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뭐라고요? 겸손해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죠. 겸손이라는 말은 온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횡포로부터 건져내는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그랬는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약 50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신 언행일치의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뿐이 아니라 몸소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함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은 겸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겸손을 당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겸손히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겸손해야 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는 오만하기까지 한 경우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나서 힘들고 못난 사람은 자존심이라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겸손하기는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를 비웃으십니다. 그들의 존재를 미워하십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를 쓰고 겸손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게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입니다. 요즘 저 100달러짜리 지폐를 다시 만들려고 한다는데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서명을 넣겠다고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그 지폐입니다. 근데 지폐 속의 인물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이름 없는 집안에 17명의 자녀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정규적인 학교 교육은 2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회개혁가, 과학자, 정치가, 문필가 등등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역사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대통령급 이상으로 인지도와 위상이 있는 인물이며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리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22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보다 완전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깊은 생각 끝에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함, 순결 등 12가지 항목을 뽑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세우고 각 항목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운 친구에게 보여주며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플랭클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네. 그것은 바로 겸손이네. 자네가 이 12가지를 다 잘하게 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네. 그러나 자네는 교만해지고 말 것이네. 그러면 친구를 잃을 것이고 결국 자네는 실패하고 말 것이야. 그러므로 자네는 이 모든 것에 겸손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플랭클린은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여 13번째 항목으로 겸손을 추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내고 미국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자신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인쇄공 플랭클린이라고만 쓰게 할 정도로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지 200년이 훨씬 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미국 사람들의 100달러짜리 지폐에 얼굴이 새겨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에게 겸손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탁월함을 바탕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성공이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고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을지라도 존경받는 인물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겸손함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그리고 뭐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겸손을 배우고 교만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겸손에 대해서 천사들을 악마로 바꾼 것은 교만이었고 사람들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어도 선한 삶을 살 수 없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겸손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수 덕목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덕목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아주 천성적으로 자기 높아지고자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꼭 높은 데 가서 놉니다. 위험하다고 내려오라고 해도 또 올라가서 높은 데 가서 위험한 데 가서 놉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형태로도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성공을 위해서 질주를 합니다. 어른들은 자주 허세를 부립니다. 노인들은 모임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교만한 습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일상적인 행동들입니다. 사람은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자체가 뭐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없어요. 수고해서 일군 것들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넘어지고 꺾어지고 그리고 패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되고 겸손한 삶을 늘 훈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많습니다. 정치범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많은데 그 죄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겸손한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율법으로 단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할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또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고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정도로 자기가 그래도 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뭐한 사람이었다고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바뀌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어떤 것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는 그 결과가 많을수록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목이 꼿꼿해지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깨달았을 때는 그 결과가 많을수록 감사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고개 숙인 이삭처럼 겸손히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겸손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훈련보다 깊은 깨달음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력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고 은혜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 위에 얹어놓은 숟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날 때부터 부어진 부모님의 은혜, 삶의 순간순간 더해진 이웃들의 은혜가 더해져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았어요. 땀 흘리고 고민하고 수고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은혜 위에 밥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격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힘쓰시고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애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부모님들과 그리고 많은 이웃들,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은혜의 어떤 그 굴레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빚진 자라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은 은혜의 삶이다.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빚진 자요, 부모에게 빚진 자요, 형제에게 빚진 자요, 또 우리 모든 이들에게 나는 뭐한 사람이다? 빚을 진 자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겸손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해진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가르치려고 하고 명령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지고 배우려고 하고 순종합니다. 자연스럽게 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려고 하면 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생의 고수들을 많이 만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찮고 쓸모없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인생의 하수들만 만나면 자기가 자꾸 뭐가 된 것 같이 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수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인생 고수 중에 고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인생 고수는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베드로가, 이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찢어지려고 그래요. 배를 불러서 두 배를 가득 채우는데 막 물에 잠기려고 해요. 그리고 육지에 딱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고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딱 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인생의 고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초라함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치는 교만한 바울에서 겸손한 바울로 바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인용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겸손해진 까닭은 딴 거 없어요. 인생의 고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팍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그 정도까지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한없이 부족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스스로 겸비되어지는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겸손해진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몸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교만의 습성이 있다고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높이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안수하면, 내가 잘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 누구를 넣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교만한 구석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우쭐해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모습. 이것도 아직 자기가 뭐한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 일 때문에 자기에게 은인과 같은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뭐한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잖아요. 또 적대자들과 논쟁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또 자기를 뭐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더 뭐했다는 얘기에 이것도 교만함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더 오랫동안 귀하게 쓰고 싶으셨어요. 그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에 가시를 두셨어요. 몸에 아주 고질적인 뭐예요? 질병을 안고 살게 하셨어요. 3번이나 이 치료하도록, 이 가시가 제거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 가시를 빼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랬어요.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가시가 없어 교만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몸의 가시로 말미암아 많이 아프고 힘들고 조롱당했지만 가시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므로 끝까지 주님께 쓰시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아파요. 인생의 가시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가시, 고난의 시간, 쓰라린 실패, 능력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겸손이에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다가 의지의 한계를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성품의 한계를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다쳐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지혜의 한계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들 앞에 능력의 한계를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 부끄러웠던 적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이 모든 상황들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겸손한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나온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 못한대요. 왜? 기본적으로 뭐해서요? 교만해서 그렇대요. 호소대 나온 목사님은 목회를 잘해요. 겸손해서요. 여러분, 잘난 사람은요, 잘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깎아내고 꺾어내고 고난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허물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약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몸의 가시, 인생의 가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셔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시고 12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공생의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겸손한 일꾼, 노동자, 목수로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온 갈릴리와 이방인들의 땅까지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겸손히 섬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려다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지금 뭘로 추대하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앙받는 자리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에게 철저히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훈련합시다. 그리하여 겸손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겸손함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빚진 자인 것을 은혜 받고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훈련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나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본짓이나 사람이 되셨고, 아버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섬기시는 종으로 사셨고,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겸손의 도를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악잡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겸손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나보다 잘난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아버지 나의 연약함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하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도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겸손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삶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주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지극히 겸손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듬어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겸손한 삶을 다짐해보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삶의 모든 여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교회 거제지역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